화요일 오늘 둘째 날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들과의 격렬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논쟁은 마태복음의 경우는 21장 오늘 읽어드린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 23, 24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 속에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다양한 이제 싸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검술 옛날 그 무협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칼싸움하는 거 막 창창창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권법을 쓰잖아요. 뭐 무당권법 무슨 권법 써 순식간에 막 돌을 부시기도 하고 막 장풍이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그 논쟁은 매우 중요한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싸움이에요. 논쟁이에요. 논리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논리와 어떤 허점,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굉장한 격전이에요. 무협이라면 칼이거나 주먹이 나가잖아요. 이게 칼이나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주전쟁이라면 레이저 포어, 별을 갖다가 막 스타워즈 같은 그 영화 보면 별 하나를 그냥 그 우주 포를 레이저 포를 쏴서 별 하나를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권법이라면 주먹이고 칼이고 우주전쟁이라면 별을 날리는 어떤 무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싸움의 어떤 성격에 의해서 어떤 무기가 오가는지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서 정신적인 싸움인 거예요. 정신적인 싸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도 그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싸움이 좀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렬하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단 사이비 위원회에 잡혀서 사이비로 판정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다르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인간은 똑같아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 관념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실제를 잘 보지 못해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앞부분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뭘 근거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유대의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군데 여기 와서 행패야. 시작바닥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 안 하죠. 멱살잡이 안 해요. 말로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서 뭐가 돼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허점을 파고거든요. 그래서 온갖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얽어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또는 온갖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알아서 걸려주셨어.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신이래. 그냥 사형이야. 그건 유대 법률의 역사형이야.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죽을 죄인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싸움의 종류에도 말했잖아요. 주먹 싸움이냐, 칼 싸움이냐, 우주 전쟁이냐, 요새 미사일 전쟁이냐, 총을 쏘느냐, 서로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논리를 사용해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걸리면 바로 사형인 거예요. 예수님 그 말싸움에 걸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싸움의 첫 번째 챙 하고 칼 싸움을 한다 보면 첫 번째 부딪힘이 바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내놔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의도, 그 논쟁에 걸려드신 게 아니라 의도를 아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근거를 뭐예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만에 돌아온 그동안 없었던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영적 리더십을 빼앗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갖다 바치는 물질을 빼앗기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권위는 곧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꿀벌이 모아오는 그 꿀을 누가 챙기느냐, 그걸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종교 싸움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왜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했습니까? 그 영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주 냉정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간교한 질문을 가지고 권위의 근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너 어디서 굴러먹다 뻑딱이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네 소속을 물어봐. 깡패들 서로 족보를 가지고 물어요. 너 누구 형님 아니야? 뭐 누구 아니야? 서로 족보를 맞춰요. 그러면 족보가 높으면 아이고 형님 그리고 고개 숙인다고요. 왜? 피를 보지 않고서도 서로 서열을 맞추면 질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깡패들끼리도 주먹질하고 피 흘리는 거 자기들 싫어해요. 족보를 가지고 맞춰요. 깡패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너 어디서 물을 먹다 깎다고야?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거꾸로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이라는 거는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보다 더 깊은 것,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복잡하게 하지는 않지만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제가 말하잖아요. 농부 평생 농사만 지은 농부 장모님은요 어떤 박사보다 지혜로워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말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핵심을 찔러요. 본질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 숨은 생각, 깊은 것을 찌르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권위라면 네가 믿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꾸로 하신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믿었어요. 온 백성이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세리와 오늘 말씀대로 세리와 창녀들 가장 명백한 죄를 짓는 자들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 사람들이에요. 세금이 1,000원이면 10만 원이면 15만 원 그 세금 걷는 모든 비용이 또 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세금 징수권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 일산시 동구 세금 징수권을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 입찰을 해요. 돈을 내고 사요. 그 당시에 그게 세금 걷는 방법이었어요. 귀찮게 세무서원들 넣고 뭐 집달리 붙이고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힘 있는 자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몇 년 동안 세금 징수권을 해라.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올 테니까 네가 얼마를 바쳐. 그래서 선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좋지 세금을 돈 가진 자가 먼저 내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세금을 닥달해서 세금 걷는 거는 세리들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로가 있던 거예요. 10만 원 세금인데 15만 원 뭐 온갖 이유를 붙여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착취를 어느 시대나 이런 착취가 있었어요. 조선이 망한 것도 이런 착취가 너무 심했던 게 조선이 망한 것도. 조선 백성들은 일본이 주도할 때 다 환영했어요.
왜? 양반들의 착취와 왕실의 착취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실을 감추죠. 민족 객불 같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조선 말기에 50%가 노예였어요. 지독한 잔인한 나라였던 거예요. 역사상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없었어요. 조선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였어요. 그래도 무너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헤치시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문을 통해서 반대되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시게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랬을 때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너 왜 안 믿었어? 그러실 거 아니야 당연히. 그 다음에 사람에게부터 온 거다라고 한다면 온 백성이 다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자기들이 독을 맞거든.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의 영적 리더십.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하는 지지하는 인간의 그 관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의 종이 돼요.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져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사람의 만생을 살피는 거예요. 양떼의 흐름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것보다 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흐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자기 생명과 자기 전체를 걸 수 있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요한은 사람에게부터 왔다고 한마디 했으면 이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신앙이 없는 그 사도계 후예들 대제사장들은 돌에 맞았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인 세례요한을 뭐 사람에게서 왔다고 이 거지 같은 이 썩은 사도계 이 대제사장들아 돌을 던지고 불을 던졌어요.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씀들이 아무 순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치열한 정신적, 논리적 싸움이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논리적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그들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비유를 듭니다. 한 아들은 야, 저 밭에 가서 야, 이거 날이 덥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 벚꽃 피자마자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일주일은 갔는데 여기서 이틀을 못 가요. 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날씨에 의해서 농작물은 확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지금 뭐 좀 밭 좀 뭐 저 잡초가 확 자랐다.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예 제가 갈게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안 갔어요. 둘째는 보통 둘째들은 다 퉁명스럽죠. 왜 그러냐면 재산이 다 첫째에게 가거든요. 어느 나라나 재산을 쪼개다 보면 한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쪼개보세요. 그럼 누가 먹어? 뭘 먹어? 그러니까 하나에게 주는 건 어느 시대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 아이에게 줘서 나머지는 그 옆에서 뭐 지가 개척을 하든 어쨌든. 예. 그러니까 둘째들은 항상 퉁명스럽죠. 예. 자기에게 돌아올 거 없거든. 뼈 빠지게 일어나서 자기 받을 거 없거든. 내게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사람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째들은 퉁명스러워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살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예. 그런데 둘째는 안 가요. 나 지금 갈 시간 있어요? 라고 말을 해놓고서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이 짧고 단순한 오하지만 이야기지만 지금 영적 상황, 그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처한 영적 상황을 짧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족의 배반자요, 창기들은 자기 몸을 파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인간의 존엄성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너희들에게 들려졌지만 너희들이 거기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들이 받다 바치는 꿀물과 존경과 그들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를 핵심을 지금 칼날처럼 찌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의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마귀가 가라지를 많이 뿌리고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도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고요. 그건 오히려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쉬워요. 진짜 무서운 거는 정말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다 스스로 속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속아버리고요. 마귀의 대규모 작전에 속아버리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지금 싸잡아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데 여러분 어쩌려고 저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명이어했으면 그 다음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불확실한 여러분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약에 구해서 알게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건 무서워요. 어떤 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몸을 뭐 던지는 건 그건 작은 일이에요. 어떤 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왜?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문제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구하고 그 뜻에 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는요, 뜻 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건 좀 하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묻지 말고요. 그냥 하세요. 예.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너무 인격적이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영적 싸움은 정신적, 영적, 물리적 영역을 다 포함하는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건 훨씬 거의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정신적이고 논쟁, 말싸움에서 있고요. 더 깊은 속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왜? 의도와 의도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가진 의도, 김정일이 가진 의도, 김정은이 가진 의도, 이 땅에서 가진 사람 생각이 가진 의도, 각자의 의도와 의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가진 의도, 미국이 가진 의도가 다르죠. 예, 의도와 의도의 싸움이 실제로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그 의도에서도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의도에 있는 사람들,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본질이 뭐예요?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예하고 안 하는 놈이나 아이 싫어! 나 시간 없어요! 그래놓고 결국은 하는 아들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두드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변명도 어떤 논쟁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에요. 내용도 모르는 제자들은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오해한 또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온갖 인간의 그 죄의 모습을 그냥 각자 다 있는 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둘째 날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